우리 주제표와 예배 캠페인 같이 하겠습니다.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는 가정의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영적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아멘. 먼저 묵상 말씀 요한계시록 2장 5절 세 번 같이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아멘. 처음 사랑과 처음 행위를 가지시고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오바댜 1장 10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희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개그맨 출신 방송인 박모 씨의 그 재판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박 씨는 자신의 수입을 친형에게 모두 맡겼습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전후로 해서 그 매니저 역할을 하던 그 친형을 법원에 고소를 했습니다. 자신의 돈 수십억 원을 형이 횡령했다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최근에는 형수까지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얼마 전에 있었던 재판에서는 부모님이 증인으로 나왔는데 부모님은 큰아들 편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의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서 이 박 씨의 부모가 이 무질서한 둘째 아들의 사생활을 폭로하기도 했습니다. 각자의 입장이 있겠지만 단란하고 화목해 보였던 이 가정이 돌이키기 어려운 감정의 골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이에요. 자, 성경에서 이 대표적인 형제의 싸움은 야곱과 형 에서의 경우입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은 에서의 편을 들었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입장에서는 자신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권을 빼앗고 도망간 이 야곱이 너무 미웠습니다. 물론 야곱은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삼촌도 속였습니다. 그리고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요셉을 편애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면서 또 하나님의 연단을 받아야 됐습니다. 부족한 점도 많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에서의 편에서가 아니라 야곱의 편에서 말씀을 읽어야 하나님의 입장에서 성경을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야곱과 에서의 갈등과 반목은 그 후손에까지 지금 이어졌습니다. 야곱의 후손인 이스라엘, 그 남유다, 그리고 에서의 후손인 에돔의 갈등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도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에돔은 형제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을 미워하지 말고 싸우지 말라 이렇게 당부하셨습니다. 그러나 결국 에돔의 죄는 나날이 커져갔고 그 죄가 가득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에돔의 죄를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이스라엘은 멸망했어요. 주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망하고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 제국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에돔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보면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에돔은 멸망시키고 이미 망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오늘 먼저 에돔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선포를
우리가 들을 때에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네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네가 멀리 섰던 날 곧 이방인이 그의 재물을 빼앗아가며 외국인이 그의 성문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을 얻기 위하여 제비 뽑던 날에 너도 그들 중 한 사람 같았느니라. 네가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네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며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이며 고난의 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에게 넘기지 않을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뒤집어서 말하면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에돔이 다 그렇게 했다, 그런 표현입니다. 이 에돔은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괴롭혔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전 586년에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때에 지금 오늘 본문 말씀이 그때를 배경으로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 에돔 제국은, 이 에돔 나라는 멀리 서서 구경만 했어요.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형제 나라가 강탈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데 돕지 않았습니다. 이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을 부수고 밀려 들어와서 약탈하여 그 재물들을 나눠 가지는데 에돔은 도와주기는커녕 오히려 바벨론과 한 통속이 됐습니다. 이 남유다 왕국이 재난을 당하는데 오히려 고소하게 여기고 또 우쭐대면서 함부로 입을 놀려댔습니다. 당연히 저랬어야 된다. 저들은 당해도 싸다. 그러면서 그 입을 함부로 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재앙을 당하고 있는데 그들은 성에 들어가서 만족스러운 듯이 형제 나라의 고통을 바라보면서 그들의 재물에 손을 댔습니다. 또 적들을 피해 도망가는 자들을 못 가도록 가로막았고 또 자기들에게 피난해오는 이 남유다 사람들을 적에게 포로로 넘겨주기까지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셨고 그들이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셨어요. 그 당시에는 에돔이 잘 되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았지만 결국 오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에돔도 이 말씀과 같이 심판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오늘 여기서 말씀할 때 또 야곱이라고 표현할 때 여기서는 남유다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주로 야곱을 얘기할 때는 북이스라엘을 의미할 때가 많은데 오늘 여기에서는 남유다를 야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에돔과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이스라엘 남유다가 비록 부족하고 모자랄지라도 에돔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라고 해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징계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것을 옆에서 보면서 당연하게 여기거나 우쭐거리거나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또한 마음에 새겨야 돼요. 징계를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판단을 하셔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회복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변에 형제나 또 형제 나라가 고통을 당할 때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고 안타깝게 바라봐야 되는 것이고 회복될 때 그것을 또 못마땅히 여기면 안 되고 그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고 그 판단을 따라서 우리도 바라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어서 이 에돔을 비롯해서 하나님은 이제 만국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15절 16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들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네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자, 이 에돔의 심판은
자, 만국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의 신호탄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에돔에 대해서만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이 아니라 에돔을 시작으로 해서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그들의 죄악을 보고 계시고 응당한 징계를 내리십니다. 자, 비록 아수르와 바벨론처럼 하나님의 백성을 또 징계하는 그런 막대기로 사용하셨을지라도 그 나라들은 결국 하나님의 백성에게 대한 그 포악과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그들을 심판하세요. 그들의 죄를 용납하시는 게 아닙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또 다스리시고 또 때로는 심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라고 해서 우리가 심판자가 되고 우쭐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도 살펴보시고 우리의 말도 듣고 계십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한 판단하세요. 하나님은 누구든지 그가 행한 대로 받게 하십니다. 사람이나 나라나 민족이라도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의 행위가 다 머리로 돌아온다. 우리가 한 일들에 대해서 그 값을 우리가 받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의 행위가 너의 머리로 돌아간다. 우리의 행위가 다 우리의 머리로 돌아옵니다. 나에게로 돌아오든지 우리 자녀때로 돌아가든지 결국 우리가 뿌린 씨를 열매를 먹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백성에게도 동일하게 행하시고 판단하시고 다스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의 죄악에 관영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 같을 때도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일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라 참고 계신 겁니다. 그들의 죄가 다 차기까지 그때를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또 인내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십니다. 그 죄가 가득하게 차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징계하시고 심판하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고 경외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또 교회 바깥에서는 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서의 교만입니다. 자,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러나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교육하시고 징계하신 후에는 다시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오늘 본문의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우리 읽으면서 이 시온, 즉 이 예루살렘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이 백성을 의미하는데 그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 있기 바랍니다. 17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를 위해 붙여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 속한 이 땅을 사라바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스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들을 얻을 것이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아멘. 여러분, 비록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불순종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그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갔던 이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것, 그 땅으로 돌아오시게 하겠다는 것, 이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것이 땅이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을 때 그 땅이 토해낸다, 그런 표현을 합니다. 땅에서 쫓겨납니다. 땅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다른 곳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또 교육하시고 난 다음에는 다시 돌아오게 하세요. 그래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십니다. 지금 중동 분쟁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그 중심에 뭐 민족 문제도 있고 또 종교 문제도 있지만 그 종교 문제에서도 중심은 땅의 문제예요. 그 땅을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신다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바벨론으로 70년 포로 생활한 후에 다시 돌아오게 돼서 그 땅에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그런 표현이 나와요. 또 18절에 보면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라 그랬는데, 야곱 족속은 남유다를 말하고 요셉 족속은 북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없습니다. 다 혼혈이 되고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온전히 있는 것처럼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이 불꽃이 돼서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하나님의 백성은 회복되게 될 것이고 에서 족속은 불타버릴 것이다. 지금 그 심판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땅을 차지하게 되는데 여러 지명들이 나옵니다. 길르앗은 동쪽을 말해요. 요단강 동쪽이 지금 요르단 지역이 길르앗입니다. 서쪽 끝인 블레셋, 그 지중해 지역이에요. 지중해 지역인 블레셋 해양 지역이고, 또 네겝은 그 팔레스타인 땅의 지금의 남쪽 그 사막 지역을 네겝이라고 말합니다. 또 북쪽 한계인 사마리아까지 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 페르시아, 이 바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게 되고 재정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마지막 때 여호와 때의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것을 또 이렇게 생각하고, 또 지금의 이 이스라엘이 또 다시 생겨나고 이 땅에 대해서 또 차지하고 이런 부분들을 그런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이것은 물론 이제 신학적인 논쟁이 있지만, 그리고 지금의 이스라엘이 꼭 성경의 이스라엘 그대로도 아니지만, 이스라엘이 지금의 현실에 이스라엘에 나가 하는 일들이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런 모든 과정 가운데서 이런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또 면밀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하는 일들이 우리가 다 지지할 수가 없죠.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고통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좀 떠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적으로도 이미 이루어졌고 또한 이 시대에도 이루어져가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타이밍, 하나님의 시간이 지금 마지막 때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너무 또 여기에 빠져서 과몰입해서 얘기를 하게 되면 또 잘못하면은 좀 세대주의 이단 이런 식으로 우리가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과몰입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또 신중하게 바라보는 일들도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도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하나님이 버리셨는데 우리가 움켜쥐고 있어도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형제나 교우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거나 미워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잘못되는 것에 대해서 저럴 줄 알았어. 그리고 그들의 말을 퍼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그 말과 행동도 다 보고 계십니다.
또한 우리의 또 형제 나라에 대해서, 우리 가깝게는 우리 북한 땅에 대해서 저들이 잘못되는 것을 우리가 고소해하거나 기뻐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 정권이 저대로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나 그 백성들에 대해서는 우리 형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여러분, 평양 땅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그런 곳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먼저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또 하나님은 에돔뿐만이 아니라 만국을 심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지금 당장에는 에돔이 잘 나가고 이스라엘은 멸망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또 오늘 본문 말씀 아니라 또 여러 곳에 나옵니다. 아모스 9장에도 나오고 예레미야서에도 나오고 에스겔에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1차적으로는 바사왕 고레스 덕분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와서 차지했고요.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 우주의 마지막 날, 여호와의 때에, 여호와의 날에 이루어질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형제나 교우들끼리 싸우고 갈등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생각은 누가 옳은지 가려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내가 옳다고, 내가 맞다고, 이것이 증명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고 연합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내가 옳고 깨지면 나도 판단받고 나도 징계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맞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건강하게 보호되고 세워지는 것,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또 교우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내 일이 아니라면서 손 놓고 있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당연하게 여기거나 함부로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또 그 말을 함부로 퍼뜨리고 다니면 안 됩니다. 판단하는 말을 여기저기 말하고 다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에돔이 그렇게 할 때 아무도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고 그렇게 해도 되는 것 같았죠. 그러나 오바댜의 선포를 통해서 하나님은 다 듣고 계셨고 그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그들의 말과 행위가 그들의 머리로 돌아가게 하시는 것을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우리의 머리로 돌아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그 말이 우리의 머리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한 행동들이, 우리가 믿음으로 씨앗을 뿌린 것이 또한 우리에게로 돌아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돌아갑니다. 교회에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 바깥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에돔을 심판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멸망한 이스라엘을 회복해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잠시 어려운 가운데 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반드시 회복시키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소망 가지시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고 하나님의 판단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판단하는 것의 기준이 되시고 재판관 되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결단하시고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내가 형제를 미워하거나 판단하거나 그들의 고통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괴롭히거나 그들의 일에 대해서 입을 함부로 놀렸던 것을 회개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것이 다 우리의 머리로 돌아옵니다. 성령께서 우리 것들을 다 기억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것을 다 토해내고 회복하기를, 회개하기를 여러분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또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것을 결단하시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어도 하나님이 뜻하시면 언제든지 역전시켜 주실 수 있음을 믿고 여러분 감사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어려움에 대해서 간절히 기도하시되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게 바랍니다.
우리 환우들, 수험생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 오늘 목요 갈릴리 전도대 활동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교우들 사이에 막힌담이 허물어지고 용서와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특별히 우리가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 가운데 새롭게 회복되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여러분 힘있게 우리 소리 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